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타이밍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행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속도를 맞추는 기술이나 적기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은 타이밍을 기술로 나타내요. 적기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적기, the proper time, 그 자체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시간에 딱 표대를 꽂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변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시간을 꽂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건이 그 시간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적기 자체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의 시간을 딱 꽂아 놓으실까? 어떤 표대를 그 시간 안에 꽂아 놓으실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즈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라는 말이 people prepared for the Lord이에요.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예비된 백성.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했어요. 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된 백성은 미래에 나타낼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이 이제 예비된 백성이라는 말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여기는 세웠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는 것은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현재예요.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재, 이게 여기서 다 나타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과거에 예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언제 미래에 나타내실지 그것도 시점을 몰라요. 그리고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하려 해도 누가 준비되고 있는 거야? 현재도 사실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술적으로 포착을 하겠어요?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기술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잖아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함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뿐이지요. 기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동일한 패턴으로 다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조의 타이밍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거는 패턴이에요. 패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있는 한 불변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의 정확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이라도 그 본문을 깊이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패턴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듣는 중에도 적용해보고 앞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7절의 말씀에, 오늘 물론 다른 많은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지만 주로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볼 텐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패턴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우 조급해해서 모든 것이 다 즉각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지 않으신다. 그럼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아빠가 있고 조그만 아기가 이제 있어요. 그 아빠하고 아기가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아빠가 자기 걸음 속도로 걸어가면 애는 달려야 돼요.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 애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걸? 못해요. 애 속도에 맞춰주려면 아빠가 느리 가야 돼요, 이렇게. 애가 두 걸음 걸 때 아빠는 반 걸음 정도 가야, 그래야 아빠하고 아기가 보조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속도를 맞춰주셔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를 맞춰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것 같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역사에 점 하나 찍고 가는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역사를 다 맡기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돌리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 또 큰 일을 자꾸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무한하게 우리의 속도를 맞춰 주셔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늦춰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요 우리 안에서 빨리 일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드러내시면 우린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로 우리의 속도를 맞춰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 이렇게 살면은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안에 바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이 바로바로 어떤 일들이 된다. 그거는 사람이 계획한 타이밍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런 타이밍, 아침이면 세수한다. 그런 거는 사람이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계획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계획하는 타이밍을 살자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작동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큰 일일수록 또 기다림이 길어요. 깁니다. 하나님이 영그러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58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약속이죠. 너를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약속은 오래 참음이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오래일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남편의 구원을 10년 이상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어떤 하소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위해서 참 내 소질을 좀 개발하고 싶은데 그게 안 열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그 기다림이 오래인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활 방식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일단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초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는 약속을 주시는 거구나. 큰 복에도
예를 들어 세상 용어로 보험을 든다라고 할 때 그 보험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들게 하시느냐면 기다림으로 들게 하십니다. 큰 복은요, 일시불로 보험금 지불해도 안 돼요. 큰 복은 항상 기다림이라는 세월이 차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보험을 오랫동안 가입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이 그게 비극이 아니라니까요.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는 것이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무슨 고통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전제 상황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다림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타이밍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냐면요. 자, 다른 사람은 다 안 돼요. 그 내가 선택이 됐어요. 그 내가 선택이 된 곳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지금 반열대로 했는데 24반열이 있습니다. 그 24반열이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겨요. 그런데 한 반열에 수천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열에서 뽑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섬기려면은 일생일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가랴의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요, 인류의 반, 50%에서 뽑힌 사람하고 하는 거지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줘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내가 뭐 쑥 보다가 당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뽑고 다니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내 시간을 사는 거죠. 나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결혼 선택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이룬 일이면 그건 뭐 그냥 오늘이 그냥 일반의 삶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일인지 내가 선택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또 궁금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에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선택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택을 받아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거를 널 위해 선택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시는데 그 증거의 표시가 뭐냐?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내가 되는 거, 믿기지 않을 만큼의 어떤 우연적인 일, 그건 필연이죠. 사가랴는 이제 뽑힌 후에 스토리가 전개돼요. 천사를 만나잖아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이때를 딱 맞춰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날 수도 없고 지금 혼자 분향하는 그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니까요. 아무튼 그 이전에 만약에 선택이 일어나는 그 이전의 사건이라고 할 때는 뭐 꿈이든 뭐 환상이든
아니면 뭐 연결되는 어떤 관계든 아무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이후에 확인되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아무튼 무언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벌여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확인을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스토리도 없이 그냥 맨날 되는 사이클에서 돌아가는 일에 무슨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자꾸만 어거지로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선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세 번째 오늘 발견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제 주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느냐, 그게 하나의 또 패턴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약속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더듬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질 때 타이밍이 함께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는 그냥 인간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감각만 발달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타임 기술자가 되는 거죠. 시간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타이밍을 약속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품은 약속이 있다.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큰 해가 되는지는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 타이밍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혜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타이밍이 내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군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내가 기록된 말씀을 취해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촘촘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띄엄띄엄 이게 이루어질까? 그거는 띄엄띄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도 약속하시고 저것도 약속하시고 이런 것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은 언제예요? 하고 우리가 기다릴 때 많은 것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은 아까 이게 읽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우리가 누구라고 했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재산이에요, 약속이. 그 믿는 만큼, 약속을 활용하는 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채워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찌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내 계획을 가지고 자꾸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기다림이 또 요구가 되고, 그리고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택한 일을, 하나님이 뽑은 일을, 하나님이 선택한 일을 자꾸만 버려주셔서 나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겐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설렘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 때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지체된다고 해서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모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견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또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러한 성취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간 안에 보내셨습니다.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술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일들을 또한 경험케 하셔서 놀라움과 기쁨과 찬송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제는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 안에 타이밍을 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